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의 한재욱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영화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속에 숨겨진 원형문화 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에는 다이진과 사다이진이라 불리는 고양이 두 마리가 등장합니다. 일본 열도에 깃든 재앙의 신 미미즈가 저 세상과 연결된 뒷문을 통해 이 세상에 나오면 재난이 일어나는데 다이진들은 이를 억누르고 뒷문을 봉인하는 두 개의 요석입니다. 봉인돌, 결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두 마리의 다이진은 증산도 동방신선학교의 옴과 훔수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다이진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국무대신 및 장관급의 사람이라는 뜻의 대신과 고귀한 신이라는 뜻의 대신입니다. 국가의 관리들이 도도하게 앉아서 몸은 뽀얗고 수염이 드문드문 나 있다는 점에서 고양이 다이진이 대신을 닮아 사람들이 별명으로 붙였다는 설정입니다. 본래는 우의정과 좌의정 같은 옛날 최고 관직명으로 우다이진은 젊은 세력이고 사다이진은 지혜로운 노인으로 사다이진이 우다이진보다 높은 위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인 양택에서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서열이 높습니다. 이를 좌상우하라고 합니다. 조정의 신하들의 좌석 배정 기준에서도 국왕이 근정정 용상의 좌정의 남쪽을 바라보면 국왕을 기준으로 왼쪽 품계석 쪽은 문반이, 오른쪽 품계석 쪽은 무반이 차지합니다. 조선사회가 문인을 무인보다 우대했기 때문에 왼쪽에 문반이 자리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에 의하면 변덕스러운 자연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고민하다 일본 신사에 있는 두 개의 석상을 보고 영감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석상들은 한국에서 건너간 문화입니다. 다이진은 코마이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신사나 절 입구에 가면 사자 모양의 조각상이 있는데 이를 코마이누라고 합니다. 코마란 고구려를 뜻하는 말이고 이누는 개를 뜻하는 말이므로 코마이누란 고구려 개라는 뜻이 됩니다. 일본의 고대 역사학계 거두이자 대표적인 지안파학자로 명성이 높은 우에다 마사아키 교수는 코마이누는 고구려 개라고 잘라 말합니다. 코마는 원래 고려개, 고구려 개라고 했는데 명치 이후에 고려와 음이 같은 한자 박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나가사키의 유명한 수화 신사에는 유독 코마이누가 많다고 합니다. 금강일보에서 소개한 내용에는 이곳 본전 옆에는 코마이누의 우물이 있는데 코마이누 석상 위에는 분명히 고려계의 우물이라고 새겨 있으나 그 왼편 안내편에는 한자 고려가 아닌 일본어 코마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려라는 국명을 감추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인 신사나 절 앞에서 고구려 개는 숱한 세월을 흐르고 있지만 제9시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 개의 형상을 두고 오른쪽에 세워두는 것은 입을 벌리고 있어 사자상이고 왼쪽에 세워두는 것은 뿔이 있고 입을 다물고 있어 코마이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해안시대 초기에는 입을 벌린 것을 아형, 입을 담은 것은 훔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코드인데 뒤에서 금강 역사와 같이 해설하겠습니다. 불교 문화에 부처님의 극락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왕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천왕문은 부처님의 불법과 구도자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사천왕이 안치된 전각입니다. 동서남북 4대 수호신으로 사천왕은 불법을 수호하는 신입니다. 도전 9편 38장에는 상제님께서 금산사 천왕문의 상량을 커다란 구렁이로 만드신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렁이가 천왕의 목소리로 죄 지은 사람들은 다 나와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천왕문을 통과 못하니까 불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도사님께서는 금산사 성지순례에서 정법의 수호신이 될 때 부처님의 불국토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사천왕과 더불어 금강역사도 불법의 수호자라고 합니다. 금강역사는 꼭 두 명이 쌍을 이루고 사천왕과 마찬가지로 절의 입구나 부처님을 마주하는 공간의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일본 신사 입구의 코마이누 상이 하나는 입을 벌리고 다른 하나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형 금강 역사는 말 그대로 아 하고 입을 벌린 채 공격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후명 금강 역사는 훔 하고 입을 다문 채 방어하는 자세입니다. 영화 속 다이진의 모델인 신사를 지키는 코마이누와 사찰을 지키는 금강 역사 모두에 아형과 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세계를 지키는 음양적 두 존재가 아와 훔이라는 한 글자 주문을 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와 훔은 불교 경전에 사용한 버머, 즉 산스크리트어의 시작 아와 마지막 훔소리입니다. 아훔에는 들숨 날숨이라는 뜻도 있고 일본에서는 두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는 찰떡궁합의 모습을 아훔의 호흡, 아훔의 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훔의 호흡이란 서로가 서로의 호흡에 맞춤으로써 마치 하나의 호흡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밀교의 사유라고도 합니다. 아훔은 부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재현 국학 박사는 이 산스크리트어가 산수 가림다, 즉 한글의 원형인 가림토에서 나간 것으로 주장합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에 나오는 산수 가림다가 여진족 발음으로 산수 그리토, 그것이 인도로 건너가면서 산스크리트가 된 것으로 유추해 보는 것이다. 이 놀라운 주장이 맞다면 아훔의 문화가 다름 아닌 우리 문화였던 것이 뻗어나갔다가 되돌아왔다, 즉 역수입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 경전인 베다 문화에 정통한 독일인 요하임 베렌트는 우주의 소리 중 비자 만트라, 즉 씨앗 주문이 될 수 있는 음절을 옴, 아, 훔, 흐리 네 가지로 꼽습니다. 여기에 옴, 아, 훔이 다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에서는 율국시대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율려 조화의 원형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빛의 인간, 조화신선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생명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울주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옴이 시작이고 훔은 완성을 뜻하는데 코마이누와 금강역사에서 나타나는 아훔은 버머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것은 아와 훔을 옴과 훔의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입니다. 일본 진원종의 시조인 구카이 스님은 훔자에 의해서 훔자는 법신 아, 보신 하, 응신 오, 화신 마의 사신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훔자는 일체의 법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티벳 밀교의 총지 금강송에도 옴, 아, 훔의 삼자 진원을 수행을 한다고 하니 더욱 신빙성을 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품에서 다이진과 사다이진은 일본 전역의 재난을 막는 두 요석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유명한 요석은 도쿄에서 가까운 카시마 신궁의 요석으로 요석을 보호하는 요석사까지 따로 있습니다. 요석을 향해 사람들의 소원을 비는 동전을 던져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석의 사전적 의미는 홍해문의 중앙마루에 있는 쐐기 모양의 돌이라고 합니다. 홍해문은 문의 윗부분을 무지개 모양으로 반원형이 되게 만든 아치형 문입니다. 요석은 영어로는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아치형 석조 구조물의 가장 중요한 돌로 이 돌 하나가 빠지면 구조물 전체가 붕괴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홍해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금산사 돌무지개문입니다. 돌무지개문은 도전에서 인사의 주인공 김영렬 성도가 인간으로 오신 미륵부처님 상제님을 모시고 천지공사의 첫걸음을 떼신 곳이기도 합니다. 종도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에서 종도사님께서는 돌무지개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지개문이라는 것은 햇빛이다. 남방, 밝은 태양, 광명을 상징한다. 무지개색은 빨주, 노초, 파남보 7색으로 이 돌무지개문은 희망의 문, 개벽의 문, 광명의 문이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화에서 재난을 막는 두 마리의 다이지는 아와 훔이라는 주문 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둘째, 이 다이지는 키스톤이며 요석인데 요석은 본래 홍해문, 무지개문의 중앙에 쐐기돌을 의미합니다.
절묘하게도 상제님께서 떼신 인류구원의 첫걸음도 이 돌무지개 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재난 3부작은 모두 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에서 신사의 신녀인 미츠하가 도리 문 앞에서 기도를 올렸고, 날씨야의 주인공 신녀 희나는 신사의 도리 문을 통과하면서 날씨를 통제하는 힘을 얻었고,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스즈메는 토지 신에게 기도하며 재난의 문을 닫습니다. 스즈메는 재난의 문을 닫지만 상제님께서 계셨던 돌무지개 문은 후천선경의 희망의 문, 개벽의 문, 광명의 문을 여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을 개벽의 문을 여는 증산도의 진리 소식에 귀 기울이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미래를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더 색다르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문명사의 한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